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 사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12절은 어제 묵상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며 처한 상황보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또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비유로 설명한 이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에 등장하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한 마카리오이의 단수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12절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이후의 본문의 내용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이 시험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은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 18절에서는 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아 흔들리는 인간과는 다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 시험과 고난 가운데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면서 이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귀한 상, 즉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험이 없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성도의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수많은 시험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는 신앙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고난, 이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언급하는데 이 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킬 때에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죄의 근원은 인간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은 시험이나 유혹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의 형제 야고보는 욕심과 죄와 사망에 대한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죄를 낳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죄와 진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낳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단호히 경계하라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만든 유혹과 죄의 실체,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단순한 위안, 격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인한, 이 복음의 삶으로 인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하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 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또 상처와 아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